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이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자, 다니엘에게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성도는 쓰임 받고 해석자로 쓰임을 받는다. 세상은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다른 신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 함정에서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는 죄 문제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만 죄 문제를 청산해야지만 그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뿐이고 성도가 이것을 알려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늘 말씀을 드리죠.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참석하거나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하면 성령의 게이지가 충만함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면 3박 4일 지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경회에서 은혜 받고 특별 새벽 기도에 외부에 또 목사님들 오셔서 부흥회하고 이러면 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해서 야, 이제부터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주일 지나고 나면 이전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자, 그것은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베이스가 되어야 이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말씀 없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주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꾸준히 충만하시는 모습이 성령 충만의 지름길입니다. 19절 말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다니엘이 듣고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 좋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했다. 왕이 7년 동안 정신병자가 될 것에 대한 꿈이고 왕자에서 내려오게 될 것에 대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괜찮다, 해석을 해라. 라고 하니까 나쁜 내용일지라도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절, 22절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이다. 자, 첫 번째 봤던 아름다운 화려한 견고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아주 위대하고 화려한 영광을 이 나무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예, 앞에서 봤던 내용이죠. 자, 꿈의 내용을 재탕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5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때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이 왕권을 거두시고 지혜와 총명을 거두셔서 아무에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까불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과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는 말이나 언행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주목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경고하셨다가 그 교만함이, 그 완악함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혼쭐을 한번 내시는 겁니다. 자, 교만하면 추락하고, 교만하면 잃어버리고,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겸손하면 도리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죠.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은 자신이 온 세상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바벨론의 왕으로 세운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내게 온 세상을 주신 분도 바로 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스스로에게 돌리는구나. 네가 정신병자가 되어봐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하고는 하나님이 그 지혜와 총명을 빼앗아 버리니까 바로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26절 7절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징계와 심판을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고 하나님이 벼르고 있었고 꿈을 통하여 너 혼쭐이 날 것이다 라고 계시의 말씀도 주셨지만은 얼마든지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를 들면 징계가 내려지거나 혹은 복의 말씀을 선포받았을 때도 그것이 안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복의 말씀을 선포받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해지면요, 하나님이 그 복을 축소하시거나 거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하셨지만 이 사람이 회개하거나 또 잘못했다 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21장인가 그 보면 나봇을 죽였던 그 아합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가 이렇게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서서히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아합의 당대에는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나스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멸망하리라. 근데 왕부터 짐승까지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의 수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고 재앙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재앙의 말씀이 100% 내린다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 꿈과 계시를 주신 이유는 내리겠지만은 내리려고 하나님이 결심하셨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의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고 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웃 사랑이죠.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웃 사랑의 법을 적용을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의 법은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까지는 하나님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백성과 또 가난한 사람들과 또 억울한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또 그들을 구출해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 길을 다니엘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자체가 이웃 사랑 자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잠언 11장 17절 보니까 인자한 자는 인자함은 멀시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자, 이웃에 대해서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말이에요.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28절 30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하나님의 꿈과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말씀하신 징계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교만이나 겸손이 밖으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이 회개하는구나 해서 이 말씀을 철회하든지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이 계시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12달이 지난 후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단 말은 하나님이 12달 동안 느부갓네살 왕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12달 동안 지켜보다가 12달째에 결정적으로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나타났습니다. 자, 교만함이 나타났다고요. 뭐라 했습니까? 자,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입으로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었던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놈 안 되겠네 하고는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했던 그 말씀대로 내가 심판을 내려야 되겠다. 하나님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이 12달 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고 다니엘이 이야기한 대로 공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이때까지 살았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그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그 교만함을 밖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언제 달아보시느냐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한 달만 달아보셨느냐, 2달만 달아보셨느냐, 하나님은 1년 정도 달아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크게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을 때 이번 한 주 잘 살아야지. 물론 한 주도 잘 살아야 되고 한 달도 잘 살아야지만 되겠지만은 1년, 2년, 3년 꾸준하게 잘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이 고백과 삶의 진정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 말씀대로 살게요. 내 교만함 버릴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그래서 결심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내리고자 했던 징계를 거두시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징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꿀밤이나 회초리나 이런 하나님의 매질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말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회개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특별히 복음에 이바지하고 복음에 동력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내가 저 아이를 저 성도를 내가 높여줘야 되겠다. 내가 결심했던 이전에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크게 한번 혼쭐을 내려고 했더니 내가 간단하게 그냥 감기 몸살로 끝내야 되겠다. 혹은 간단하게 한번 경고로서 두렵게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넘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나쁜 죄를, 거짓말을, 욕설을, 나쁜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어느 날 심하게 야단을 쳤다가 너 계속 하게 되면 아빠가 엄마가 몇 달간 지켜보다가 이것이 안 고쳐지면 또 혼쭐이 날 줄 알아라. 그렇게 하고 지켜보는데 한 석 달 정도, 6개월 정도 아이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전의 죄를 다시금 안 짓더라. 그러면 이제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학교에서 욕을 배워왔어요. 초등학교 때. 예? 멍멍이 욕을 배워왔단 말입니다. 갑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욕을 했다고 해서 절대 야단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안 치고 불러다가 그냥 가르쳤어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욕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이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아빠가 욕하는 거 봤니? 욕 안 하지. 엄마가 욕하는 거 봤니? 안 하지.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지금까지도 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가 잘 받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로서도 자녀를 향한 마음은 징계보다는요 회개입니다. 말씀대로 나오는 것이죠. 자,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자,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제 섬겨 보면 사람은요 어릴 적에 바뀌는 것이 최고예요. 나이 들어서 바뀌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거는 드문 현상입니다. 가끔씩 정말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드문 현상이에요. 한 1000명 중에 한 2명 나타날까요? 2-3명? 정말 드문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청소년기에 딱 대학부 때 25살 이전에 딱 바뀌어야 돼요. 그때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참 고치기가 바뀌기가 힘들어요. 바뀐다 할지라도 스크래치가 남아있어요. 그 인격의 삶에 여러분 스크래치가 남아있어서 이게 쉽게 없는 것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바뀌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느부갓네살이 안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께 혼이 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최종적으로 정복하고 나서 자, 메대의 공주였던 아내를 위해서 바벨론에 공중정원을 건설했다. 자, 그래서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던 1세기의 역사가 요세푸스, 그 외에도 많은 역사가들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공중정원을 건설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 공중정원을 거닐면서 승리했던 제국의 위험을 승리하며 제국의 위험을 가졌던 것에 대한 이제 도취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고는 이것을 하면서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했어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함이었단 말이에요. 31절 말씀.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12달 동안 기회를 줬지만 그는 결국 12달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마치 신인 양 자신의 위엄과 영광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멸시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범사에, 내 가정에, 내 생명에, 내 가진 것에, 내 인생에, 내 젊음에, 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겁니다. 내 가진 것 하나님이 주셔서 있는 겁니다. 내 미래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가장 비참한 상태 아닙니까? 나라는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고, 그랬던 다니엘이 1장에서 선별된 학생이 되었고, 자, 선별된 학생이 될 때에 성결을 결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했었죠. 그랬던 다니엘이 선별된 학생으로서 여러분 대우를 받았고, 2장에서는 박수장이 되었죠. 5장에서는 나라의 제국의 셋째 치리자가 되었거든요. 6장에서는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수석 총리가 2인자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높아졌어요. 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시면 계속해서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높아져요. 하나님이 더할 나위 없이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높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32절 말씀